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라고 여쭤보시고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잡념, 피곤, 조름, 분주합니다.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혼 당한 갈증,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세상의 영, 예수 위에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혼 당한 갈증,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떠나 갈증, 예수 이름으로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혼 떠나 갈증,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왕관, 냉랭함과 명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갈증,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운 모든 불신임과 영적인 기동자 방해하는 악한 영혼 떠나 갈증,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함과 분노, 혈기, 짜증, 조급함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이용도 떠나 갈증,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혼 떠나 갈증,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비관함, 한계에 부딪히게 하는 악한 영, 무기력과 무능의 영은 떠나 갈증,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웃김과 악한 영향력은 떠나 갈증,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붐과 붐을 방해하는 악한 영, 형통과 형통을 방해하는 악한 영, 이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증,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 갈증,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소서. 주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에 빛을 주시고 하늘에 달과 별을 두시고 온돈 속에 질서를 주신 분, 저녁이 가고 아침이 올 때 온 땅에 새 소망을 주시고 창조주의 사랑이 우리를 빚으셨네. 자만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다시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까지 닿습니다. 주께서 그토록 의롭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어느 누가 감히 주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내게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땅속 깊은 어둠에서 나를 다시 건져 올려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이전보다 더 높이 올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은 기쁨에 겨워 소리칠 것입니다. 곧 주께서 건져주신 나의 영혼이 흥에 겨워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0장 내 주는 살아계시고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교독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려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듣고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하기 전 좀 개인적인 간증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그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에 들어갔던 오빠들을 좀 알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오빠들이 그 학교를 이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균관대 법대 나오고 한 오빠는 그랬고 한 오빠는 서울대 행정학과 대학원까지 나온 오빠였는데 그 두 사람이 2년 동안 꼬박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는 거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전임으로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다 사역을 하면서 그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거기 들어가려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할애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최소한 1년은 그 공부에만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전임으로 저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 학교에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려면은 이제 최고의 학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 거기 들어가려면은 영어 시험 그 따로 그 원하는 그런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심지어 한 15년 거의 20년 만에 공부하는 그 주제에 영어 공부를 단 3일 공부를 한 거예요. 원래는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만 좀 빡세게 좀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도 제가 몸살이 나는 바람에 단 3일밖에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영어 공부를.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음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좀 한 달만이라도 좀 공부를 더 하면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그래서 좀 이렇게 아슬아슬 좀 불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영어 공부를 한 달 더 할까요?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영어 공부는 이제 그만 내려놓고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고,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그 과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공부하는 게 더 낫다.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말에 순종을 했거든요. 나중에 시험이 다 끝나고 돌아서 보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해 주신 그게 맞았던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 공부 기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험에 붙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험을 준비를 할 때도 2년 공부했다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2주 공부했다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하고 뭐 똑똑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전에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사역이 다 이 성경과 연관된 그런 공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단 2주를 공부했어도 좀 효과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소리를 내서 공부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집에서 소리를 내서 그걸 녹음을 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한번 볼 때보다 한 3-4배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시라고.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지 않으면은 주님을 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그 순간마다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고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알려주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연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야곱은 인생의 큰 숙제였던 에서와의 그 화해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숫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세겜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야곱의 가정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그런 일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 보겠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여기서 그 지방 여자들은 이 가나안의 원주민입니다. 1절에서 그 땅의 딸들 또는 그 지방의 딸들,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창세기 안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멀리 하란까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 이삭도 야곱에게 아내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더 멀리 이 하란에 있는 라반에게로 이 야곱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정의 사람들은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가 만연한데 아직 심판까지는 아직 그 정도의 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야곱의 후손들이 4대째가 될 때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이유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었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기로 아브라함의 때에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우려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야곱의 4대째가 되어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정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부터 가나안 사람들의 죄의 심판에 관한 그 예고를 들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속한 그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점들은 우리도 비슷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죄로 인해서 망하고 심판을 받을 거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가정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결말을 알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만 죄에 대해서는 구별된 태도를 보여야 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법과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은 달라야 하고 앞으로 가는 그 목적지도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의 백성으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34장 1절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지방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디나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그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나가서 볼 수도 있지,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문제되지 않는 일이라면 성경에서 굳이 그거를 콕 찍어서 말하고 있지 않을 텐데 디나가 보러 간 일이 문제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나는 1절에서 보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 외에도 느끼다, 이해하다, 배우다, 즐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내가 세상에서 좀 즐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어 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 즐기고 싶을 수도 있지, 네,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위험하니까 관심도 가지면 안 되고 아예 세상에는 발길을 끊어야 된다.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이 죄에 대한 분별함이 없이 이 세상 문화에 대한 관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 휘둘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먼저 채워놓지 않으면 금세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두 다 세상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세상으로 차는 것은 그 순간이고 세상에 휘둘리는 것도 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과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먼저 확고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우리 내면에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딸 디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가치관이나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만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자 혼자 밖에 나다녀도 되는 그런 문화지만 지금도 중동은 남성 친인척과 동행하지 않고 여자가 혼자 밖에 나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디나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에서 콕 찍어서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세상의 죄라고 하는 그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부주의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할 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 조건과 기준이 없이 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보고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세상의 죄로 인한 그 폭력을 우리가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디나가 부주했더니 2절에서 바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디나가 강간당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후에 부끄러운 일, 더럽힌 일, 창녀가 된 일이라고 4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5절에서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7절에서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27절에서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31절에서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절에서 부끄러운 일은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힌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27절에 더럽힌 일은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31절에 창녀같이 대우를 한 일은 모욕을 당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나가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나 기준이 없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세상을 향해 나간 일이 어쩌다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 부끄럽게 되고 더럽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기까지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2절로 돌아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 죄의 그 패턴을 세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보자마자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선한 일이 일어나는 데는 느리고 죄를 짓기에 된 그 빠르다라고 하는 그 죄인의 특징이 세겜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뭘 보면은 먼저 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 죄를 지을 때는 생각할 틈이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어쩌다가 그렇게 했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보고 나면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나서 움직이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생각하면서 여러모로 검토하고 해도 된다는 확신이 들 때만 움직여야만 합니다. 꼭 해도 되는 일이라면 늦게 해도 다 됩니다. 그러나 급하게 하면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 이 죄는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절에서 세겜은 보고 끌어들이고 강간하고 욕되게 했습니다. 끌어들이라도 이 끌어들이라 라고 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 라카은은 취하다, 테이크의 뜻인데 그 취함이 빼앗긴 사람의 뜻에 거슬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뜻에 어긋나서 억지로 하는 것이 라카흐예요. 세겜은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간했습니다. 이 강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카브는 눕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샤카브의 파생어들이 성적 관계를 다룬 문맥에서 사용이 될 때는 그 관계가 합법적인 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라카흐가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데서 그치는 그런 일이라면은 샤카브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불법적인 그런 죄를 나타냅니다. 죄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욕되게 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는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죄는 당사자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관련이 있는 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괴롭게 하고 천하게 만듭니다. 죄는 이렇게 단계별로 진화합니다. 세겜의 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 비천하게 만들었던 것과 같이 죄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더 나쁜 방향으로 더 부정적인 그 끝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 없이 어울리거나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 이게 죄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는 즉시 그만두셔야만 합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죄와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살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살지 않나? 그것은 죄에 대해서 방심하는 태도입니다. 죄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관된 또는 죄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죽게 될 때까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디나의 호기심에 세상에 대한 그 호기심, 세상의 죄에 대한 호기심으로 나갔던 그 일 자체가 그 하나가 나중에 살인하고
약탈하는 죄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이 마음을 빼앗겼다, 열련하다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다바크는 달라붙다, 집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 그 일이 건강하게 사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한 번 시작한 죄는 끝을 향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겜은 디나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결정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해서 결혼을 밀어붙입니다. 4절입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는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자녀들끼리 결혼을 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몰의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과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돈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3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면은 거기에 대한 사과나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건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의 가정이 자신들과 결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이득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아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할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얼마면 되냐고 하는 그런 원빈도 아니고 우리와 결혼하면 너네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돈도 주겠다 하는 이 하몰과 세겜의 말에서 물질 중심적인 그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원래 이 독실한 천주교 가정에서 자란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교회로 같이 가자고 인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이 친구가 교회 간 첫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 보통 불교나 아니면 무신론자이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더 쉽다고 하는데 천주교인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경우는 그게 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 음성 한 번 듣고 바로 그렇게 개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도 일부러 교회 다니는 그 분과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의 그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우선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죠. 돈이 우선이지 않다 하니까. 근데 그런 그 친구의 그 가치관이 시댁 식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에게 그 시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좋니?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우선이지 않은 그런 삶이 좋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돈이 제일 좋더라.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시어머니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권사님이 그래도 되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우리도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나 세겜과 같이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황금 만능주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후에 야곱의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는 그런 짓을 보면은 세상 사람인 세겜의 아버지나 이 세겜과 아무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나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성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을 속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할례를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세상과는 분리된 존재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표면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인 이 세김성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종교 행위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속임의 도구로 이용을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빌미로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죄의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신성한 일까지도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세겜의 지도자인 하몰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가서 할례를 받자고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23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그들의 양떼와, 그러니까 야곱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할례를 그대로 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결혼을 빌미로 야곱의 재산을 노리고 자기 사육을 위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했습니다. 이 하몰의 제안에 대해서 세겜성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익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은, 재산을 늘릴 수만 있다면은 뭐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할례를 받겠다는 세겜성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돈 욕심 때문에 자기가 결국에는 죽게 될 줄도 모르고 덥석 야곱의 아들들의 할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은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2004년에 나온 범죄의 죄구성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 최창혁이 보석상 주인에게 사기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걸려들었다. 이 사람은 상식보다 탐욕이 크다. 탐욕스러운 사람, 세상을 모르는 사람,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 모두 다 우리를 만날 수 있다. 여기서 세상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은 진짜로 잘 아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은 사기를 당할 것 같다 싶으면은 주의를 하고 걸려들지도 않을 거니까, 여기에서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좀 잘 안다라고 자만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이 대사에서 보듯이 욕심은 우리의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우리가 욕심내고 무리하지 않아도 다 자기 것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욕심내면서 무리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욕심을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나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는 게 더 낫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할례의 고통으로 싸울 수 없게 된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의 주도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급습합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야곱의 소유를 노리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그 목숨을 빼앗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그 생식기에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런 일이라서 보통 할례를 하면은 한 보름 정도는 움직이기가 힘들고, 또 이 세겜성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할례를 하루에 한 날에 한 방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려면 3일 정도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거를 노립니다.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모두 다 할례를 받았겠구나 싶은 그날에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뿐만 아니라 그 성에 속한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약탈도 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모두 다 약탈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게 된 원인 제공은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는 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고 재물까지 빼앗았으니까요. 이번 주에 우리 조카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4박 5일 동안 있다 가는데요. 얘네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잘 놀다가 투닥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9살, 올해 조금 있으면 이제 9살이 되는 그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 조카가 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가 먼저 나를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먼저 자기를 쳤으니까 자기가 복수 차원에서 더 세게 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볼 때 이 누나가 동생을 일부러 막 더 세게 때리려고 그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맞은 동생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이렇게 맞은 동생 입장에서는 다 갚아줘야지, 아니면 더 해줘야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9살짜리 애기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그랬으면은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도 돼? 그랬더니 얘가 다행히도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9살짜리는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 야곱의 아들들은 다 큰 성인인데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복수를 했다는 것은 그들의 그 영적인 수준이 아직 유아적인 수준,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어른들은 힘으로 싸우면은 폭행죄로 경찰서에 가니까 보통은 말로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꼭 가슴에 품어두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그 사람에게 꼭 말로 찌르러가지고 갚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다 큰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은 자기가 그 갚아야, 복수를 해줘야 속이 풀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복수를 허용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복수의 정도를 제한하기 위해서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했으면은 세겜만 혼을 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가족과 같은 성에 살고 있던 사람까지 다 죽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만큼의 복수가 안 돼요. 사람은 한 대 맞으면은 최소한 10대 이상은 때려줘야지 속이 풀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을 맞았으면은 눈만, 이를 맞았으면은 이만이라고 그 한계를 정한 겁니다. 둘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은 너도 당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는 복수를 부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복수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복수를 계속하다가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 복수는 구약시대의 윤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사고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참는 거라면 우리는 참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가 당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시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몰랐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한 일에 대해서 야곱이 나무라자 31절에서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야곱에게 대들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에만 눈이 멀어서 분노했을 뿐 자신들이 자초한 그 위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일이 이미 벌어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라 돌이킬 수가 없다면은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평화를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 지역에서 상종하지 못할 위험한 사람들로 찍혀버렸습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나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후손인 야곱의 이 아들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할례를 받으면은 결혼하겠다고 속이고 살인하고 약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더 나쁩니다. 요즘에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거나 아니면은 보통의 세상에 상식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범법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전요한이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한인교회의 목사이지만 마약 카르텔의 수괴이자 사기꾼으로 나옵니다.
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학교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 중에 한 명은 대형교회 목사님의 딸입니다. 교회에서 성가 단원으로 활동하지만 실상은 마약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심지어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미술 수업을 받는 자기 수강생들에게 마약을 타서 줍니다.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인데 뉴스에 나오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성직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산 죄, 교회가 잘못 가르친 죄를 반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어떤 점에서 어떤 면이 다른가, 죄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사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버리셔야만 합니다. 그게 설령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죄로 인한 끝을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죄와 결별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함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의 근관을 마음에 손들에 있습니다. 주님, 이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작정하며 이 문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주님께를 범치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 세력을 떠나 갈지어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기도주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다른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주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정리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없어지며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뼈와 골수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임하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으시며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도록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의 집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과 다른 하늘의 평안을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낭만과 절망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셀 모임과 점심 식사 뒤에 신약 성경 역사 문화 지리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인 1월 22일은 설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시라고 주일 낮 강의와 저녁 강의가 없으니 일정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설이 지난주 1월 28일에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활동을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비전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주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 우리가 세상 중심적인 생각과 죄와 연관이 있는 것을 끊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분별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배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넘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바꾸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 업무를 받아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